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가 믿고 나오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점을 생각했죠.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고 율법의 종에서 그리고 옛사람 자기의 종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쳐질 때 여러 가지 면으로 미쳐진다는 것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본체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면, 구원의 본체에서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효과가 미쳐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정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입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쳐져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한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른 말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쳐져서 구원한다 하는 문제,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늘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쭉 이제 따라가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알죠? 구원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추상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죠? 주관적인 확신인가요? 개인의 확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다 됩니까? 구원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주관적인 확신 말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성례를 통하여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공로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세례와 성찬으로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언약, 약속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한다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표시하는 것이 세례이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찾아서 보고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세례를 베풉니다. 로마서 6장을 찾았으면 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세례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니까 죄를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것도 있고 죄를 씻어낸다는 것도 세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를 받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이룹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체를 형성하는데요.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의 발의를 말하죠.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우리를 개별적으로 재창조해 놓으셨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개별적으로 재창조해 놓은 그 개체가 아니고 재창조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데 재창조하실 때 첫 창조인 아담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셨을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데서 새 생명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개체로 새로운 생명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개인이 새 생명을 발휘한다, 선행한다 하는 것은 자기 의지죠. 이건 여타의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재창조된 것이고 재창조되어서 새 생명, 새로 지어졌으니까 새 생명이 발휘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기 뿌리를 두고 그 생명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백성의 발휘입니다.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 세례가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은 교회 책임인데요. 개인적으로 세례를 주고 받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럼 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라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도리를 가르친 데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는 교회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 하는데 이 도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배제하고 구원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자랐고 교회는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제 정하고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요? 임의단체에 불과하죠. 내가 따로 구원을 인식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하는데요. 구원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객관적인 구원인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거기에 신령하게 연합하여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죠. 이게 재창조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죠?
부활의 몸체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육체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성령으로 불러내셔서 대속의 사역을 고백할 때 그 육체, 그리스도의 육체에 신령하게 연합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셔서 이 교회에서 세례로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에 신령하게 연합하여 바로 하늘나라에 데려가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잠시 형성해 놓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제일 많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유를 쉽게 해서 교회를 이해하도록 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를 보면 머리가 있고 지체들이 연합해서 유기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조직체와 같이 보입니다. 우리 몸 신체도 조직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직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유기체라고 하는데 그처럼 교회도 유기체입니다. 사람들이 연합했으니까 조직체 같이 보이지만 다른 단체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 조직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그건 사람의 교회이지 주님의 교회라고 하기 어렵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우리 안에 일을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점을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를 놓고 가르친 것입니다. 2장 5절을 먼저 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죠. 부활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참 신비한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히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버립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이 일은 시공간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죠. 하늘에도 앉혔다고 합니다.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닌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죽으면 그리스도께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도 신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을 하직하면 하늘에 앉히는 건 당연한 거죠. 질문을 하죠. 누가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 하늘나라에 갔다, 그리스도에게 갔다 한 확신을 어떻게 하죠? 흔히 예수 믿는 사람 죽은 다음엔 천국 갔다,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짐작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 이야기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어떻게 확신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도 앉혔다고 하죠. 그런 자들이 잠시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체를 유기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하여, 그러니까 이 교회도 따져야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과감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가,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 교회에 내가 속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건 확신하지 않을 수 없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앉히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도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월의 세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도 앉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 산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연합한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데 내려왔습니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앉았는데 내려왔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연합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자꾸 우리끼리 연합했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끼리 보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요한이 본 그림입니다. 얼른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좀 그려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은 자들이 내려왔다. 그것이 이제 교회인데요. 그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으셨으면 2절을 보죠. 1절은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신천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하죠. 요한이 대략 한 2000년경 전에 종말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적으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말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가서 먼 미래에 일어날 신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생각한 것인데요. 새 예루살렘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해석하는 걸 보니까 우스워요. 여기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먼 미래의 종말에 이루어질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즉 교회인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내려온다는 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면 사도 요한이 2000년경 전에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온 것은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혔다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왔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두 부부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하늘에 앉았다가 내려온 존재입니다. 이것은 또 벌써 구약 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찾아보죠.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약 교회도 우리와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 것을 찬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뭐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교회이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 내림 같다고 하는데요. 내린다는 말 3번 반복해서 씁니다. 2절에 직분자 머리 위에, 구약에는 직분자 머리 위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직분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요. 그걸 헬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직분자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데요. 그렇게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데 최초 직분자는 아론이죠.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다고 말하죠.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기름이 부어지면 수염, 옷깃까지 쭉 흘러내립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죠. 이슬이 내림 같도다. 뭘 말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이죠. 아름다운 모습,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133편을 성전에 오르면서 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형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보면 약점이 다 있잖아요. 뭐 아름다울 거 없죠. 선할 거 없습니다. 죄인인데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형제인 것을 알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고 찬송합니다. 여기 형제란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를 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 지점이 어딘가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고 같은 생각, 같은 성격, 같은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육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합니다.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갑니다. 영광의 나라를 목표하고 갑니다. 같은 생각, 같은 성격, 같은 방향을 잡고 가니까 사랑 안 할 수 없죠.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일치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에베소서 2장이죠. 연합의 세례를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았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교회인 우리라는 것, 이 교회에 속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을 보죠. 2장 6절부터 보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힌 까닭이 무엇이냐?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하죠. 여기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하늘에 앉힌 목적입니다. 만방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10절을 보죠.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목적은 선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선행이죠. 선행이 무엇이죠? 요리문답 배울 때도 배웠는데요. 선행이 무엇인가요? 불신자들도 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선행은 무엇이죠? 출발부터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지 않고 자기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기 의죠. 자기 영광입니다. 선행해놓고 자기가 흐뭇해하고 하나님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받습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선행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에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서 내놓는 열매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 뿌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을 발휘하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선행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찾았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연합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발휘하라는 거죠. 이것이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여 나타나는 것이 선행입니다. 기독교의 선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이것이 새 생명을 발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선행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선행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여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와서 삼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이것이 새 생명의 발휘니까 선행이죠. 그리고 흩어지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고. 선행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미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열매이니까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고 우리를 수적으로 내보내서 선행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박혀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죠. 택자들을 다 구원하시는데 다 구원하시면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를 심부름으로 선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요지가 구원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교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심려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그 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 선민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민주의가 무엇이죠? 선민주의는 나만 구원 얻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과거에 선민주의에 빠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선민주의에 빠졌죠. 자기들만 구원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의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게 선민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원의 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심부름으로 내보내는 선행하도록 하는 그 요지가 복음을 전해서 택자들을 구원한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민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복음의 증인 노릇을 못하면 선민주의에 빠집니다. 자칫하면 선민주의에 빠집니다. 선민주의에 빠지면 징계가 옵니다. 그건 구약의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여러 타락의 요소들을 가졌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민주의에 빠진 것. 기관 노릇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하고 밝히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명의식이 결여되면 사람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안으로 자꾸 다투고 싸우고 나누고 이렇게 됩니다. 사명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깨닫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늘에도 앉혔으니까 영광이죠. 근데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심부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입니다. 고난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무엇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 인생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안 받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을 8부류로 말하는데 첫째 부류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는 고난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믿다가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는 고난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 때로는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순교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먼 나라 얘기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교수형에 처하고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는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 손해가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손해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합니다. 손해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고난도 감수합니다.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명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물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구원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이냐? 구원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도 앉는 영광이 구원이죠.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도 앉는 영광이 구원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려와서 지금 받는 고난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뒷면에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약속의 표징으로 성례를 허락하시고 이로써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의 백성임을 확증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는 자기 노예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이나 주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히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교회에 참여한 귀한 존재임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옵나이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의 수종 노릇을 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굴레에서 훨씬 더 벗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지체답게 교회답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